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가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으로의 초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회복으로의 초대. 어느 그 대학 입시반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은 적어도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에 인류대학에 그것도 100% 이제 합격을 이제 시키려고 정말로 강하게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키면서 1대1의 맞춤형 교육을 시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온 정성과 온 노화와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학생을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가르쳤습니다. 결단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라 그래가지고 서울 우유만 먹이고, 연세 우유만 먹이고, 우유 먹어도, 공국 우유만 먹였어요. 그래가지고 뭘 안 먹였더라? 저지방 우유는 안 먹였어요. 지방 대학을 갈까봐 저지방 우유를 안 먹였어요. 그 정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에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열정을 다 쏟아서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중에 그날이 왔어요. 결정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무참하리 많지 아주 참패, 아주 폭망했어, 아주 폭망했어, 아주. 아무도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대학에 들어간 학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아주 입시 농사가 완전히 폭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올림픽에 출전시키는 그 선수를 아주 그냥 강하게 아주 그 트레이너가 아주 정말 강하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래가지고 모든 과학적인 시스템을 다 동원시켜서 모든 그 노화를 다 이제 동원시켜서 그를 훈련시키고 집중 훈련시켜서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만큼은 메달권에 그것도 금메달 따놓은 당상이다. 이게 자신을 확신하고 그래서 저 출전을 시켰는데 그 선수들이 웬걸 아무도 거기 뭐 입상커녕 예선에서도 다 들어갈 사람이 없이 예선에서도 완전히 다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코치는 다시 정말 내가 이 일을 정말 이렇게 또 다시 해야 되나? 다시 이런 사람들 다시 붙들고 다시 갈 수 있겠나?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이 학생들하고 내가 가는 거는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방법이 과연 안 먹힌다면 그럼 내가 이걸 또 다시 또 이런 것을 또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자괴감과 자기 실망감과 정말 자기가 그 절망감 가운데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는가 아니 해서는 어쩌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길을 어쩌면 내 길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또한 그런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정말 하나님과 40일 동안 산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저 백성들에게 갖다 그 말씀을 새롭게 저들에게 각인시키며 그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저들을 새롭게 해서 그래갖고 다시 한번 저들을 가나안 땅에 가는데 촉진의 역할을 시키려고 갔거든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정말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광란의 그런 시간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걸 보고 그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치밀러서 이거는 세상적인 분노하고 다른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치밀러 나서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던져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박살나게 그걸 만들어버렸어. 이 백성이 과연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백성이 맞나? 이 백성이 과연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맞기를 하는 건가?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이 길이 어디까지 과연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디까지 하겠는가?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세에게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주셔서 네가 다시 한번 이제 내일 아침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나에게 나와라.
내가 이제 너에게 다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다시 주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를 이제 이렇게 실망 가운데 자괴감 가운데 이제 빠져있는 그를 하나님은 먼저 나타나셔서 먼저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하여금 회복의 동산으로 회복의 산으로 그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같이 이와 같이 먼저 오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고 우리가 언제나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회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고는 누가 쳤더라? 이제 모세가 사고를 쳤지만 그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마치 아담이 사고를 쳐서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깨뜨려놓은 하나님과의 그런 축복의 그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대신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늘의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비멜렉에게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왜 자기 마누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라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그래서 사라를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사라를 이제 이렇게 쟁취를 하면 그러면 내가 이 예쁜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목숨을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둘이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당신이 너무 예쁘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게 무서우니까 당신은 이제 내 누이라고 속여라. 그러면 최소한 나를 죽이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라가 그 말을 할 수 없이 남편이 그렇게 하자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보니 그날 왕이 아비멜렉이 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날 밤에 불러들인 겁니다.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이 아브라함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먼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사고를 쳐도 크게 쳤는데 그날 밤에 자기 부인을 완전히 뺏길 뻔한 그러한 때에 그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또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꿈에는 현명하셔가지고 네가 이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인을 남의 여인을 네가 취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제 너의 속한 자를 다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다.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의로우신 백성도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주십니까? 의로운 백성도 벌하십니까? 그 여인은 그 사람이 자기의 부인이 아니라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누인 줄 알고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려 하는 나까지도 그래서 이렇게 벌을 하실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변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은 이제 당장 보내라. 당장 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내가 죽인다. 하나님이 그냥 울음장을 놓고 하나님이 겁박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겁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겁이 나서 아비멜렉이 그냥 보내는 거야. 당장 다 보내는 거야. 여러분, 예?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지만 그 수습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왜? 사람 몸속에 다른 피가 섞이면 안 되는 거야.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야. 사라는 거기 누구를 약속의 자녀 이삭.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 혈통의 그 조상이 되는 건데 거기 다른 피가 섞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그래가지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다시 깨박살 날 뻔한 그 가정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언제나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실수를 범하는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인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그대로 포기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먼저 서두르시는 겁니다. 아침에 올라가는 건 뭐예요? 서두르신다는 거예요. 저녁 다 황혼 때 다 늦은다면 오라는 것이 아니고 너 내일 아침 동이 트자마자 시작해서 아침에 올라와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렇게 먼저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만 되면, 내일 아침만 되면 다시 하나님께 가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만 되면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 굳었소이다. 바로 아침에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다. 성실하신 주님. 뭐가 성실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제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가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슬프고 괴롭고 정말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나는 그런 가슴 치는 그런 일이 밤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딱 뜨는 동시에 이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근심의 보따리는 어디 갔는지 눈 녹듯이 싹 사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우리를 재우시고 우리 육신의 그 뭡니까? 피곤함을,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단 쉼을 주시고 영육간에 쉼을 주시고 이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근심의 보따리, 이제 이런 슬픔의 모든 구름을 싹 걷어내 주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한 일 없는데 아침에 보니까 어제 나와 달라. 그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고민은 다 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밤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절망과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났으니까 밤을 만났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밤만 지나면 아침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에 우리는 가슴 벅찬 그 놀라운 그 일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루시, 남편이 없이 남편이 죽은 그 루시, 정말로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의 정말 그 어드바이스를 쫓아서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가장 유력한 자인 그 기업을 물을 자가 된 보아스의 그 낯가리 다장마당에 내려갔어요. 다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이제 그 옷자락에 덧들치고 그 이제 다리 밑에서 잠을 청하고 이제 딱 깜짝 놀라니까 이제 뭡니까?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이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정말 현숙한 처자인 루시 거기 있어. 네가 현숙한 처자인 것은, 현숙한 여인인 것은 이 동네가 다 소문이 나서 다 들어서 알고 있다. 네가 이런 것은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여차저차 자기가 기업물을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렇다면 지금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만 되면, 아침에 아침이 되는 동시에 내가 가서 나보다 너에게 기름물을 더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고 그 사람이 싫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업을 물어주마.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아침만 되면 룻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에요. 룻은 더 이상의 정말로 그지 마냥 밭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홈리스족 마냥 그렇게 먹을 것만 주워다 다니는 그런 신세가 아니고 내일 아침만 되면 이 보아스가 그 지방의 유력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름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 밤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에 이 밤만 지나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아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추위와 더위와 이제 여름과 겨울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항상 낮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 항상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요. 그것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요. 반드시 지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시 회복해주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모세에게 이제 올라오라고, 그를 갖다가 이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올라올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네가 돌판을 네가 닦아서
네가 그걸 다듬어서 네가 깎아서 그걸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신 돌판이야. 그러나 그것을 깨부셨어. 깨부시고 나니까 이제 이 모세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이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으로 갖다가 이것을 갖다가 막 뾰족뾰족한 데는 삐죽삐죽한 데 막 그냥 막 이런 것들을 막 날카로운 부분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것을 팍 깎아내야 되고, 이걸 또 다듬어야 되고, 손에 이것이 벗겨질 정도로 그걸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는 어떻게 됩니까? 대가집을 해서 이제 이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그 은사, 이걸 까먹기는 쉬워. 게을러가지고 영적인 게을름으로 말미암아 까먹기는 쉬워. 그러나 뭐가 어렵습니까?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뼈를 깎는, 여러분, 뼈를 깎는 아픔과 수고가 대가집이 있어야만 다시 잃어버린 은혜와 잃어버린 첫사랑과 잃어버린 은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이제 그것이 뭡니까? 뒤로 물러나 침례 빠지지 않도록 그 믿음 지키려고, 그 기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대까지 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제 이 돌판을 쫙 이제 던져서 이제 깨뜨린 그 돌판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 모세의 심정,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서 악살바닥 깨져 있는 그 돌멩이 쪼가리가, 돌조각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아요. 조각난 우리의 모습 같아요. 조각난 우리 깨진 그 모습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깨진 질그릇 같은 조각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진 질그릇 같은 조각이, 성한 것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온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다 기스났어. 다 데미지를 입었어. 마음이 다 산산조각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깨져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다 나뒹굴어져 뿌리는, 값어치가 없는, 하잘것없는 고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초라하고 연약하고 누추한 그런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이것을 어디다 쓰려고 이런 나 같은 어디다 쓰려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차를 타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도대체 어디다가 쓰시려고요? 나는 하나님께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 아는 가까이 친분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그분이 진작에 천국 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오셨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왔던 그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이분은 그냥 가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근데 거기 한번 보고 온 사람이 가고 싶지 여기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좋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얼마나 더. 그래서 어떤 분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서 살려준 그 애가 이 세상에서 최고 미운 사람 꼽으라면 첫 번째 지네 목사님을 찾는데, 꼽는데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이 자기 죽었는데 살려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살려줘가지고, 거기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만, 그 좋은데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왜 살려놨냐 이거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깨어진 조각에 불과한 그러한 모습이고 초라한 그런 모습인데, 심지어 어떤 모습이라고 말했냐 하면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도 징그럽고 버러지도 징그럽고, 난 버러지가 더 징그러운 것 같아. 끔찍해. 근데 우리가 봐도 정말 그거 만지라면 만지겠으며 그걸 가지고 노르려면 노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불러들이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불러.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은 같은 상대가 잽이 돼야 무슨 변론을 하는 거야. 정상급이면 정상급, 국가 정상급이니 뭐 변론을 하든지 뭘 하지. 정상급이 뭐 아주 저기 시골 촌부에 그냥 무슨 뭐 목동하고 무슨 변론하는 거 봤습니까?
같은 상대급이 돼야 변론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요, 버러지 같은 우리를 갖다가 하찮고 깨진 질그릇 같은 조각 같은 우리들하고 하나님은 상대하고 변론하고 싶다, 그 말씀입니다. 예? 버러지가 얼마나 징그러운데, 근데도 그걸 누구 보면 막 벌러지 곤충 학자들이지, 곤충, 벌러지, 그거 맨날 갖고 또 애들도 그래, 이뻐가지고 막 꼬물꼬물하는 걸 이쁘니까 그거 갖다 어디다 담아놓고 뭐 기르고 그걸 또 쓰다듬고 벌레를, 아이고 나는 끔찍한데, 너무 끔찍한데, 그걸 보면서 난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그래, 아이고 그게 그렇게 이쁘냐, 아이고 팔자다, 이게 팔자야. 응? 어떤 사람 뱀이 좋아갖고선 뱀하고 결혼한 사람이 없나? 뱀하고 실제 결혼한 사람이 뱀하고, 그런 사람이 혹가다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혹가다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변태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그거 갖고 폭 사랑에 빠진다거나, 그거 하고 무슨 친구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됐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를 흰눈같이 하겠다.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네가 죄로 인해 갖고 네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고 온통 다 완전히 깨박살이 나고 다 피투성이요, 상처투성이요, 매맞은 흔적뿐이요, 이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내가 말끔히 씻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아주 센빛으로 새거로 내가 너를 만들겠노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반응이에요.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그렇게 해주겠다 해도 반응치 아니하고,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반응에 정말 하나님 옆에 믿음의 반응에, 순종의 반응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그 죄값은 고스란히 자기가 나중에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두시 아니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꺼져갑니까? 상한 갈 때처럼 그렇게 꺾임을 당했습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의 삶이, 그는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그의 삶은 상할 대로 새겼고, 그의 삶은 사람들로 인해서 꺾임을 받는 거야. 죽여라. 그를 막 꺾는 거야. 그의 인생을 모강지를 빗는 것처럼 그를 꺾고 그의 생명을, 목숨줄을 끊어버리는, 꺾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만났으므로, 그 여인은 주님 만났기 때문에 제2의 삶을 그는 다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행복된 그런 삶을, 새로운 여인으로서의 삶을, 새로운 역사를 썼던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처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나라가 20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언약, 성실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이스라엘 국호를 이스라엘에 하나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 없어졌던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역사,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요, 이것이 21세기의 기적 중에 대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역사 순상에 우리 다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과연 맞으시구나,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 바로 맞구나,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맞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를 유다 지파에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느 날 이제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이 갈대가 상에서 이제 꺾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이제 유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초박살이 나는 어떠한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라가 자기가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왕자들을 사거리 다
그 상들이 다 죽였을 때, 다 죽였습니다. 자기가 그래갖고 드디어 왕이 됐어. 왕이 됐어. 아주 악랄한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달랴. 그랬을 때 한 살밖에 안 먹은 이제 요아스라는 이제 그 아들 하나를 그 고모가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 침실에서 숨겨서 6년 동안을 그를 숨겨서 6년 동안을 마침내 이제 거기에 그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마침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왕가의 정통성을 이제 찾아줘서 왕가 다윗 왕가의 무너져가는 다윗 왕가의 그 정통성을 찾아줘서 이 요아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왕으로 이제 즉위를 시켜서 드디어 꺼져가는 등불 될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거기서 마침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시간에 반드시 오늘 지금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느냐? 아니면 가문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우리 식구로 통해서 만나느냐? 친구를 통해서 만나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반드시 만나서 내 신비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가 새김을 받고 그 새겨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스스로가 내가 이제 이 마음판을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깎아가지고 오랬는데 깎아가지고 내가 왔는지 아니면 그냥 될 때면 되라 그래 아무 돌멩이나 그냥 주워가지고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아무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이거를 들고 왔는지 들고 그냥 왔다니 갔다니 하고 아니면 그거조차도 안 갖고 그냥 오셨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이 시간에 돌이켜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척다소리 없는 어린애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뭐가 묻으면 묻은 대로 그냥 바지가 벗겨서 벗겨진 대로 그냥 돌아다니는 게 척다소리 없는 어린애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에 자기의 모든 뭡니까? 품행을 언어를 다 스스로가 절제할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알고 또 거울을 보면서 옷 냄새도 다 이렇게 다 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 성숙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돌아볼 것도 없고 나는 따질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게 다 아주 지극히 정상이니까 하나님 그냥 나에게 그냥 주실 것만 빨리 주세요. 주실 것만 계산할 것만 빨리 합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조사해 보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연 어떤 땅을 우리가 마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옵니까? 우리 마음판에 보니까 예레미야 4장 3절에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말했고 예레미야 4장 4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이런 말했습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이거 바로 뭐냐? 바로 모세가 정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 막 손에 막 피가 나도록 이걸 갈고 다듬고 잘라내고 하면서 이 말씀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그 기가 막힌 그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신비를 내가 지금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는 뭐냐? 모든 이들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것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다 복종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론이 내가 하고 있었던 알량한 그 지식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충돌하고 오늘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스스로가 강팍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을 가죽을 벗겨내고 가시를 다 제거시켜 교만과 아직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과 그리고 이제 정욕과 불순종과 태만과 불신앙과 자기를 사랑한과 자기 중심적인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다듬어내고 깎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는 그 말씀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마음판을 가지고 갔을 때 그 말씀판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새겨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내 신비에 비로소 그렇게 준비된 그 신령 가운데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동댕이 쳐진 그런 삶의 조금도 희망도 조금도 나의 앞길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생의 밤을 만난다 할지라도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말씀이 새겨지는 말씀을 담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걸어다니는 말씀판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늘의 에너지를 받아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뛰게 하고 또한 어떻게 달리게 하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을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마치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버린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깨지고 부서지고 내동댕이 쳐진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짝에 불과한 우리의 아버지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치가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성한 데가 하나도 없는 피투성이와 상처와 이제 데미지병이 남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섬겼고 하나님보다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을 더 의지했고 우리의 상식을 더 의존했고 세상 가치 기준을 더 의존했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다시 이제 갈고 이제 정으로 쪼아내고 잘라내고 하는 이런 아픈 대가의 지불을 아버지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판을 준비하며 그 새로운 마음판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아침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밤이 왔는데 우리가 아버지 이 밤만 지나면 아침이 올 터인데 아침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새로운 역사를 쓰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흔들지 않냐고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의심도 하지 않냐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판이 준비되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그 말씀이 원수방을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달리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상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낳게 될 우리 조영진 집사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오니 순산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이제 이제 출산하는 모든 과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의사 하나 아버지 또한 간호사 하나에까지 조금 더 실수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아버지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